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주님만이 정한 만국 위에 홀로 유일하신 주시라, 유일하신 주시라. 원수의 힘 앞에 주의 전에 겸비하여 기도하며 나가니 주 배반하는 자에게서 이제 우릴 구하사 주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소서. 열방이 주시나며 온 땅에 모든 나라들이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주께 무릎 꿇도록 지만 경배하도록 저 손에서 우리 구원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에서 20절 중에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그들은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그대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대는 여기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대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랍사게는 자기의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후퇴하여 림나를 치고 있는 아시리아 왕과 합세하였다. 그때 아시리아 왕은 에티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싸우려고 출전하였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이 말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의 임금님께서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너희 하나님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여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느냐? 나의 선왕들이 멸망시킨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족을 그 민족들의 신들이 구하여 낼 수 있었느냐? 하마스의 왕, 아르바스의 왕, 스발와임 도성의 왕, 그리고 헤나 왕과 이와 왕들이 모두 어디 갔느냐? 아멘. 나의 구원자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주님만이 전한 만국 위에 홀로 유일하신 주시라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주님만이 전한 만국 위에 홀로 유일하신 주시라 유일하신 주시라 유일하신 주시라 어제 말씀에서 아수르의 랍사게 장군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심리전을 벌였습니다. 많은 군사와 랍사게의 외침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충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의 대응은 침묵이었습니다. 도발과 유혹에 대꾸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올라오는 울분은 참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예언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아멘. 울분을 참지 못한 히스기야는 즉시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은 채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올라오는 울분의 감정은 참을 수 없지만 히스기야가 찾아간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는 올라오는 감정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원로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전술과 역사적 교훈, 경험 등으로 히스기야에게 조언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히스기야는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국내 대신 엘리야김, 서기관 셈나, 원로 제사장들은 베옷을 입고 이사야를 찾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입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아멘. 아수르의 공격은 유다에게 있어 환난과 징계, 굴욕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입니다. 이들의 고백은 유다와 히스기야의 심정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라의 왕으로서 그리고 신하로서 국가적인 위기를 이겨내고 싶지만 아수르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능력 밖의 문제입니다. 신하들의 말을 들은 이사야는 입을 열어 이야기합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가 뜬 소문으로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이며 거기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다를 정복하기 위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선택한 전술은 입으로 하는 말입니다.
모욕적인 말로 유다의 마음을 두렵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내립을 물리치는 전술 또한 입술에 있습니다. 아수르의 랍사게 장군이 거짓과 유혹으로 유다를 흔들었듯이 확인되지 않은 뜬소문으로 아수르 대군을 철수하게 합니다.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떠나면서 사네립은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의 임금께서 유다 임금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너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 넘어가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여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말아라. 너는 아시리아 왕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멸하려고 어떻게 하였는지 잘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너만은 구원받을 것이라고 믿느냐? 아멘. 사네립은 자신이 함락시킨 수많은 나라들을 언급합니다. 고산, 하란, 레셉 등 수많은 정복한 나라를 언급하면서 유다 예루살렘도 곧 멸망할 거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처럼 사네립의 편지 속에는 역사적의 사실 속에 당당함과 자신감이 흘러 넘칩니다. 사네립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다시 한번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앞에서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전 앞에 사네립의 편지를 펼쳐놓고 히스기야 왕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과 후 유대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히스기야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을 행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모든 계명을 지키던 자입니다. 유대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앉은 자리 새벽기도 말씀은 그의 기도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와 같이 같기를 소망합니다. 그룹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입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사네립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시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신들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기에 아시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 이제 그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피곤한 이 몸은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